어제 다행히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무더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밤에 주무실 때 힘드실 텐데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6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연대기별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 37장과 38장을 읽으면서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38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9절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아멘. 이 말씀으로 매사를 직면할 용기를 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단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지요. 그래서 막기가 어렵다.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도 서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 유대 나라의 모습은 오늘 망해가는 이 땅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모습과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여호야김 3년인 BC 606년에 처음으로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때 예레미야 예언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패배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평화가 오고 더 이상은 침략이 없다.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을 했던 거짓 예언자들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해야 할 텐데 또 거짓 예언을 하면서 이집트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이집트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평화의 도성이 평화로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계속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핍박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또다시 쳐들어와서 BC 579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사로잡혀가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사로잡혀가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죠. 그러면 이제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그래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기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법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시드기야 왕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고관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시위대들에 갇히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변함없죠.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역사는 항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유대 나라 자체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고 그것은 회개치 않은 결과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 왕이 마음을 먹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시드기야 왕이 자기 본심을 진실되게 예레미야에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투항할 때에 바빌론 군대가 나를 사로잡은 다음에 유대인들의 손에 나를 넘겨주면 어떡합니까? 가뜩이나 전통성이 없는 왕이니 어쩌니 이러는데 학대를 받을 것 같고 남은 생애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가 먼저 잡혀간 사람들은 그래도 결사항전을 벌이다가 포로로 어쩔 수 없이 잡혀갔다고 한다면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하다니 졸장부 중에 졸장부다. 조롱하고 생명을 위협하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생각을 해보면 바빌론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을 세운 것도 바빌론이고 항복을 요구하는 것도 바빌론이고, 그러면 바빌론 친화 정책을 쓰면 바빌론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고관들의 파가 원래가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러시아파, 중국파, 미국파 이러면서 이 유대 나라도 이집트 편, 자립갱생 편, 또 바벨론 편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친 이집트 정책을 쓰는 고관들이 힘을 얻어서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친 이집트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가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겠어 이러면 바벨론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정황상 시드기야 왕이 항복을 하면 이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상황을 직면할 용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39장을 읽게 되는데 39장에 넘어가면 바빌론이 세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588년 가을에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가 망한 해수가 586년이란 말이에요. 586년 봄에 망하는데 거의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그 안에서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비참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역사상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도성이 있나 할 만큼 무너집니다. 정말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눈을 뽑기 전에 아들 둘을 왕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용기를 못 내서 당하게 되는 것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항복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기가 없으면 잘 안 됩니다.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내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몸과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못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할 용기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셔서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고 진실되게 직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마침내 매사를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겪고 있는 모든 육신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매사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함을 인정하고 항복해야 할 때 항복할 줄 알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알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겪게 되는 수모보다 하나님 앞에서 겪게 되올 일들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 언제나 온전하게 매사를 직면하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 모든 매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